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설교 말씀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 아유, 그냥 반석교가 아니라 드림교회.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도 기억도 잘하셔. 예, 집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집을 먼저 세워야 돼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의 집을 세우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선이 올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아.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공화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마가예요. 마가. 이건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막 사람들을 막 직결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아세요?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장벽. 예. 어떤 장벽을 쌓자 했습니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장장 3,145km예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장벽을 쌓아서 미국과 멕시코의 교류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 불법 교류를 막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44조 원, 맥시멈 44조 원의 예산을 세우고 장벽을 만들자라고 주장했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44조 원 얘기해도. 여러분, 4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산이요 64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한 0.7% 정도 되는 예산을 뭘 만든 데 쓴다고요? 장벽을 쌓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왜 장벽을 쌓고자 했습니까? 국경을 지키고자라며요. 왜 국경을 지키자 했어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니까 그 광야의 사막에 장벽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멕시코로부터 마약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유입되거든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장벽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장벽을 세웁니다. 우리도 이 북과의 대립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38선이 있죠. 중요합니다. 나라가, 기업이, 가정이 든든하게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보호 장벽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은요 눈에 보이는 장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라마다, 기업마다, 가정마다 이 보안 시스템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요. 2020년은 대한민국이요 공중부문 정보 보호 예산을 얼마를 사용했냐면요 7,411억 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7,411억 원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보이지도 않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요 매년 20%의 증액을 하겠대요. 그래서 올 한 해 증액되는 돈이 보안을 위해서 255억 원을 더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호하고 지키는 이 벽, 장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지켜야 돼요? 도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장벽을 쌉니까? 왜 인터넷 보안 시스템을 강화합니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제가 말했는데, 그런 사이버 도둑을 말했는데,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브레이킹 인투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벽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땅을 파다라는 거예요. 땅굴을 디깅 판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기 위해서 보이는 벽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굴을 파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세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벽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잘 쌓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잘 지키고 그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교회, 가정,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집, 오이코스, 그 인생의 집, 인생의 가정, 인생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벽을 쌓아도, 아무리 초롱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어디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그 완전한 장소도 누가 침입했어요? 사단이 침입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곳이 허름한 들판, 거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완벽한 환경에도 마귀는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예배하고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라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찬송가 기도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믿음의 교회가 마주하는 영적 공격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도둑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도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도둑, 마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요. 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집들이 마주할 세 가지 공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격은요, 사단은 외적인 공격을 해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고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뱀을 사용해요. 근데 뱀을 와서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유혹했어요. 직접적으로 너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느냐.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혹해요. 눈에 보일 만한 것, 그럴싸한 것, 만질 만한 것, 즐거워 보이는 것,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생각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두 번째로 어떤 공격을 합니까? 어떤 영적 공격이 있습니까? 외적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 공격이 있어요. 이 내적 공격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 2절과 7절을 보면요, 먼저 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트 타무트라는 말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니까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와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의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 성경의 그 번역의 약간의 그 느낌에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보면 하와도 똑같이 죽는다라고 말해요. 하와가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거기는요, 하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확하게 하나님은 지적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면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뭘 추가해요? 에? 먹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와는요, 먹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혹하고 억압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엄한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며 결정하게 만드는 내적 공격을 해요.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시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해석과 적용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의 내적 공격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공격이 무엇입니까? 외적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파괴력이,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물려가요? 자녀들에게까지 갔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하나님을 피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무서워서 벌거벗어서 피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알겠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와야, 너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됨의 가정이 금이 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금이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9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하와가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납니다. 가인과 아벨,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가인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면서 그 아벨을 향하여 증오의 눈길을 주고 그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는 범죄를 행해요. 형제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부모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지대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 무너진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강력한 성벽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 이 영적 도둑, 이 마귀가 언제 올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서 뚫지 못하게 집에 보안장치를 세우고 든든한 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안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언제 올지 모르게 경계를 강화해야 돼요.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약해진 성벽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경계를 강화하고 단계를 높여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몇백억짜리 집이고 아무리 경계태세가 완벽해도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 집에 도둑이 드는 순간 그 집의 질서는 깨지고 그 집의 안전은 깨지고 그 집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도둑이 드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침입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육과 혈이 아닌 바로 마귀고 악한 영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 우리가 막아야 될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래요. 그래야지 너희 집안이 안전하고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말은요, 디오코멘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 말은 그냥 노력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화평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힘쓰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에서 싸움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서로 세워지며 화평에 힘쓰는데 내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라고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세우기도 하고 서로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넘어뜨려요. 관계를 깨트리고자 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지켜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로 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자, 우리 주님께서요 인생은 두 가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잘 지키고 보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장벽을 쌓기 위하여 실제적인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는요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뭘 의지할까요? 여러분 관계를 의지해야 돼요. 옆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집은 혼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를 의지해야 돼요. 관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상대방을 의지하는 관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기울임에서 시작돼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몸만 기우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하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의지해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는 성도를 의지해야 돼요. 서로 의지할 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 말에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 말에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의지하며 서로 기울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지해야 돼요. 다음 주에 고백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향상시켜야 돼요. 뭘 향상시킬까요?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날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돼요. 관계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라고는 하는데 전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말이 무뚝뚝하고 짧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그건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짧아져요. 여러분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상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화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향상을 위하여 대화의 기술을 날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대화 말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킵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세 번째는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라. 뭘 금지할까요? 더러운 말을 금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안으로부터 든든해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집안에서 더러운 말을 삼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은 사단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금지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마귀를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가면요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저 엄장관의 집에만 가면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말로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말이 거친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회의를 하셔서 벌금 걷는 걸 해보세요. 벌금. 말에 욕이 나온다거나 강한 말이 나오면 10,000원씩. 아이고 욕을. 여러분, 더러운 말을 금지하는 가정 되길,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어떤 실제적인 방법이 행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야 돼요. 상대방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한다 칭찬해 보세요. 당신 최고라 해보세요. 어머 여보 어쩌면 당신이 청소하면 집이 이렇게 깨끗해? 해보세요. 저가 그래요. 네. 자꾸 격려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를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 이놈 자식아 왜 이러는 것보단 너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니? 여러분, 격려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는 목사를 격려하고 성도들은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켜지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존중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존중하세요.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세요. 여섯 번째로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할까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만 있어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뭐가 문제야? 왜 저러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랑요 우리 안사모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뭔 일 있으면 반드시 막 탁탁탁 해야 되고요,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안사모는요 천하태평이에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지금 인터넷 듣고 있나?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 가방 쌓는 것만 봐도 달라요. 저는요 최소한의 것만 챙겨요. 그래서 뭐 가방 싸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냥 몇 개 탁탁 놓고 가방 딱 싸요. 근데 우리 안사모는요 가방 안은 싸는데 하루 종일 걸려.
별의별 거 다 챙겨요. 예? 빨간 약부터 시작해서 타이레놀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거 다 챙겨. 그러니까 가방에 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정리해야 돼요? 안 사면 못 하거든요, 정리를 잘. 저가 하거든요. 정리하면서 저가 투덜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말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생각하고 저거 불평불만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여행지나 어디 가서 애들이 다쳐서 피가 나고 하면요. 내 가방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 사면 가방 속엔 다 있어. 밴디지도 있고 빨간 약도 있고 안티프라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와 같은 아내였으면요, 야 우리 자식들 어떻게 컸을까 그런 염려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부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다 달라요. 너는 왜 이러냐 이놈아, 네 형좀 닮아라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내분들, 남편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돈 못 벌어도, 조금 여러분이 봤을 때 성이 안 차도 여러분들을 위한 최선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주신 남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합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집을 잘 짓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합시다. 저는 파저티브 띵커 긍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해요. 잘못된 것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빵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10점 맞은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이 열을 몰아서 하나 잘한 거 그게 감사하다라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 김대성 목사 참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신방도 잘 고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전화도 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같이 밥도 잘 먹고, 여러분 비교하면 끊임없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에? 없어요? 가르침, 말씀 가르침. 여러분 잘하는 것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요 좋은 점만 보도록 저도 노력해요. 때로는 사단이 저의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곳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합시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격려합시다. 더러운 말 금지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을 서로 관계를 의지하며 서로를 세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가정과 교회의 집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 든든한 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집은 마귀가 머무는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집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집은 주님이 계신 집이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드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믿음으로 잘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실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